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한국인임을 알려주는 찬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부모님을 뵈러 또 자녀들 집에 또 형제들 만나러 먼 길 마다 앉고 오셨던 많은 분들이 또 성전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걸음걸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 함께 교독한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은 다윗이 그를 혈육처럼 아꼈던 요나단과 이별한 직후에 직면하게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몇 년을 계속 괴롭혔고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이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사울과 요나단의 사이가 다윗 때문에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긴장은 놀랍게도 이제 사울의 광기가 점점 미쳐가는 사울의 광기가 극에 달했고 또 그것을 피해서 이제 다윗이 도망함으로 이제 일단락이 일단은 나게 됩니다. 살다 보면 이유 없이 나를 아껴주고 또 지켜주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단의 이제 그늘을 벗어나서 이제 홀로 서야 됐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다윗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의 나이가 우리 몇 장 앞에는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이때 다윗이 요나단을 이제 벗어나서 떠나서 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노베에 있는 성소로 피했을 때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20살이 채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이 잡아도 한 20살 정도 됐을 거예요. 너무 어리죠? 근데 이미 장가는 갔어요.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된 것이죠. 어쨌든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보다 어린 나이예요. 20살 남짓한 청년 다윗이 자기를 지켜주던 요나단을 이제 떠나야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사람, 그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죠. 신앙인이라면 울지 않고 살아야 합니까? 내가 바르게 살면 울 일이 없어야 될까요? 내가 신실하게 청지기 생활하고 건강원칙을 잘 지키고 살면 우는 게 뭐야? 그래야 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게 살아도 울 일이 없지 않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혹 이번 한 주 특별히 명절을 맞아서 좀 울 일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 다윗의 20살 남짓한 다윗의 외로움과 고통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홀로 아무도 없을 때라는 아히멜렉의 다윗을 향한 질문을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홀로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가졌는가? 첫 번째, 이 성경처럼 우리에게 다윗이 자신의 피난처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성소를 찾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홀로 있을 때 성소를 찾았던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뭘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혼자 성소를 찾았다. 혼자 있을 때 성소로 갔다. 숨기 위해서 성소로 갔다 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소라고 하는 공간, 또 그곳에 있는 제사장과의 관계가 어땠다는 거예요? 친밀했다는 거예요. 생전 가보지 않은데 가지 않아요. 위기가 닥치면 사람은 자기가 익숙한 곳을 가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찾던 곳, 의지하고 있던 곳을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노비라는 곳에 당시 제사장이 아히멜렉이었는데요. 아히멜렉이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죠.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냐는 거예요. 아히멜렉은 다윗이 왕의 사위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골리앗을 물리친 민족의 전쟁 영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나타났어요? 예쁘게 한복 입고 나타난 게 아니라 거지가 돼서 왔어요.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막 그냥 뭐 다 긁히고 뭐 아주 그냥 집 없는 사람처럼 거렁뱅이가 돼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물은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혼자냐? 혼자 다니면 안 될 사람이죠. 호위 무사들을 대동하고 다녀야 될 사람인데 어쩐 일로 혼자냐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지경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눈을 피할 곳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우리가 경기도에 사는데 경기도에서 좀 잘 편하게 살려면 도지사랑 친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면 저기 강원도로 가시든지.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사울인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안에 숨을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피해서 숨을 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쳐가는 사울을 피해서 그가 찾아갔던 안전한 곳은 제사장들이 살고 있던 노비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9절에는 제사장들의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그곳에 이제 성소가 있었기 때문이죠. 성막 성소죠. 당시에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를 빼앗긴 후 이제 홈나와 비니아스가 이제 법궤를 뺏기잖아요. 전쟁에 엉뚱한 짓 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에 법궤가 없어요. 적어도 높당이 없습니다. 미쳐가는 왕 사울을 피해 이제 도망치던 다윗이 숨은 곳이 놀랍게도 법궤도 없는 성소였다는 거예요. 실로에서 성막을 옮겨둔 장소가 노비다. 이전에 실로에 있었거든요. 성막 성소가. 근데 이제 법궤를 빼앗기고 실로에서 이제 높당으로 옮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성막 성소는 이동이 가능했기 때문이죠. 아직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위치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윗이 찾아간 성소에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곳을 찾아간 이유를 부자 선제 화이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이제 법궤를 빼앗긴 이후의 사건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에게 밖에는 어느 다른 곳에서 피신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친구도 있고 지인도 있고 친척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다윗이 숨을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었다고요? 하나님의 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성소에서 성소봉사를 하고 있었으니까 노베에 있는 성소로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밖에는 어느 다른 곳에서 피신할 것을 찾지 못했다. 제사장은 다윗이 걱정과 슬픔을 띤 얼굴로 혼자 급히 온 것을 보고 몹시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생존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성소로 이제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비록 법궤는 없었지만 여전히 성소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가 이제 붙잡고 있었어요. 법궤도 없는 성소는 안 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예물이 드려지고 있고 제사가 드려지고 있고 타락한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이전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놀랍게도 가장 힘든 순간에 이제 성소로 그의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전은 혹은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 모든 삶이 무너졌어도 찾아가 숨을 만한 곳이 성소에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정해주진 않았지만 여러분의 자리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내가 성전에 가면 기도할 자리가 있다. 내가 성전에 가면 내가 눈물 흘린 자국이 남았다. 다윗에게 성소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는 절박한 이들이 언제고 찾아갈 만한 안전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까? 피곤하고 지친 이들이, 갈 곳 없는 이들이 다윗처럼 눈치 보지 않고 노베 성소로 찾아갔듯이 오늘 이 성소로, 이 교회로 올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소를 다윗처럼 숨고 싶어서 가요. 숨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오늘은 많이 쳐다보는데 보통은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애들은 예배를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석에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가 안 쳐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좀 봐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숨고 싶어서 성전에 왔는데 과도한 관심이 때로 무례하게 자꾸 다가와 물어요. 취도당하듯이. 숨으러 왔는데 발각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종종 이제 백화점에 갈 일이 있는데 이제 뭐 살 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두리번 보잖아요. 언제까지 보죠, 물건을? 점원이 와가지고 말할 때까지 보다가 그냥 나갑니다. 안 왔으면 좋겠어요.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보다가 마음에 들면 내가 알아서 물을 거 아니에요. 날 내보내려는 작전인지 왜 자꾸 묻는 거예요? 예? 세련된 서비스는 내가 필요로 할 때 예민하게 감지하고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추석인데도 갈 곳 없는 다윗 같은 사람들이 요즘은 없겠습니까? 있죠. 바쁘고 분주한 중에 시간 내서 예배드리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때로 어떤 분들은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정말 내가 교회 가봐야겠다 혹은 교회에 갈 곳이 없다라고 하고 성전에 오실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성전에서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홀대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산을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산에 가면 이제 대피소 혹은 뭐 산장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대피소도 예약을 해야 가요. 대피소를 예약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피소는 응급 상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잖아요. 비상식량이 있고, 그렇죠? 물론 예약을 하지 않더라도 응급 상황엔 갈 수 있어요. 기대에 앉아서 쉬게는 해주겠죠. 예. 꽉 찼으니까 조난당한 사람 쫓아내지는 않을 겁니다만은 교회는 어떤 면에서 조난당한 사람 혹은 조난당할 사람을 위해서 세워진 곳입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대피소에 가서 쉬러 살러 숨으러 갔더니 왜 조난을 당했냐, 뭐하다 이런 꼴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대피소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가 왜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살기 힘든 이들이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혹은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끼고 호흡할 수 있게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다윗처럼 숨을 곳을 찾는 이들에게 우리 교회가 특별히 명절을 맞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홀로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첫 번째는 그가 성전을 찾았다는 거예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잘한 거예요. 혼자 있는데 성전을 찾으면 그 사람은 잘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가 학생들 가서 설교를 좀 할 일이 있었는데 저 10대 혹은 20대 청년들이 이성 교제를
또 하거나 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가 혼자 있을 때 즐겨 기도하러 가더라. 거의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혼자 있을 때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은 괜찮은 친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은 그런 괜찮은 모습만 있지는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2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어찌하여 혼자냐라는 질문에 다윗이 대답한 거예요. 사울 왕이 나에게 명하고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바와 너에게 명한 바 일에 아무 것이라도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여차여차한 곳으로 약정하였나이다. 내용은 깁니다마는 한마디로 뭐냐면 사울이 나를 특별한 사명을 줘가지고 심부름을 시켜서 내가 제사장에게도 말을 못합니다 라고 그럴듯하게 뭐 했어요? 거짓말을 했어요. 다윗이 혼자 있을 때 뭐 했다고요? 제사장에게 보란 듯이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보통 사람은 거짓말을 살고 싶어서 합니다. 내가 사실대로 말하면 얻어맞거나 다윗 같으면 죽음을 당하거나 손해볼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윗은 꼭 그것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거짓말한 건 아니죠. 상황을 보면 누구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이. 사실은 제사장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제 엮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예 거짓말을 함으로 제사장에게 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얄팍한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이죠. 젊은이는 발견되지 않을까 하는 다윗이요, 끊임없는 두려움에 쌓여서 극도의 궁지에 몰려 거짓말을 했다 그랬어요. 두려워서 거짓말한 거예요. 왜 혼자냐 그랬더니 사울이 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에 내가 말을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다윗은 제사장에게 자기는 왕의 은밀한 사명을 띠고 파송되었고 먼 여행이 필요된다고 말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모든 거짓말은 뭐에 대한 부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쉬운 일은 아닐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명령은 뭐가 같이 따라와요? 그래, 네가 참말하며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따라오는데 다윗은 그 순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에 충성스럽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그것이 최선이라고 느낀 것입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위험에 빠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죠. 흥미롭게도 그날 그 자리에 그 성소에 다윗이 숨으러 갔던 그곳에 예배드리러 갔던 그곳에 제사장에게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기도를 부탁하러 간 그곳에 누가 있었냐? 21장 7절에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랬어요. 사울의 아주 사랑을 받던 믿을 만한 신복 도액이라는 이 에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곳이 어딘데요? 성소인데, 우리가 가면 교회인데 그거 왜 왔을까요? 그 사람? 몰라요. 왜 왔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어쨌든 왔고 하여튼 나중에 제사장에게 안 맞은 게 싫어가지고 이제 복수를 했다고 하는 기록은 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원수 같은 그 사람, 사울의 신복이 그 자리에 있을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몰랐죠. 아니 성소에 네가 웬일이야? 있으면 안 될 사람인데 있는 거예요. 도액도 놀랬겠죠? 숨을 데가 없어서 일로 왔네? 서로 이제 마주보고 놀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우려대로 도액이 나중에 자기가 성소에서 다윗을 봤다라고 하는 걸 그대로 고자질하죠. 밀고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사장들 85명이 다 죽게 되는 끔찍한 일이 나중에 이제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어디에 숨어요. 그것이 성소로 할지라도 어디 숨어요.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찾아가요. 상담하고 의논하고 함께 기도드려도 예상 못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펼쳐집니다. 살기 위해서 성전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내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이 때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성소에 숨었고 살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늘어놓았던 다윗의 삶에서 우리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게 돼요. 함께 살펴본 것처럼 도액이 이제 사울에게 다윗이 거기서 뭘 했는지를 다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도액이 사울에게 했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말의 내용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다윗이 찾아 아히멜렉에게 제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숨어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상담을 했고, 제사장이 당연히 기도를 해주지 않았겠어요? 기도를 요청했으니까.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다윗에게 식물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라고 이렇게 고자질을 해요. 이 내용을 봤을 때에 다윗이 처음 성소로 가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의도는 순수해 보이죠. 다윗이 적어도 거짓말하기 위해서 간 건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해야지라고 성전에 간 건 아니잖아요. 성전에 좋은 의도로 갔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대답하기 곤란한 일이 생기자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소설처럼 이제 지어냈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어려웠던 점은 아히멜렉에게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여호와께 물어보도록 한 것이었다라고 이제 본교 주석은 주석을 했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걸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치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사울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부탁했던 것처럼 나의 본심을 숙이고 나의 정체를 때로 숨기고 나의 상황은 가리고 꾸미고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이제 알아내기 위한 부탁과 기도 요청할 때가 우리가 왜 없어요? 많이 있죠.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그건 알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사울의 상황은 절박했어요. 지금 내가 쫓겨다니고 있고 쫓겨다녔다는 걸 얘기하면 숨겨주든지 날 나가라고 할 텐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제사장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정신나간 미친 왕에게 있어서 엮이면 안 좋으니까. 다윗은 나름 최선을 다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에게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여호와께 물어보도록 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또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선한 의도, 순수한 목적, 이 많은 것들이 예상 못할 위기 앞에 너무나 쉽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연초가 되면 학생들이 이제 잠옷을 새로 사고 뭐 학기가 시작되면 새로운 각오를 합니다. 직장 가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매달, 매해 첫 우리는 뭔가 계획을 세워요. 근데 내 모든 계획대로 의도대로 일이 잘 풀리나요? 내가 오늘은 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오늘은 좋은 말만 해야지. 내가 오늘은 정말 내가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웃음을 가져다 두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아침을 시작하고 새벽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나도 뭐예요? 화가 날 일이 없어집니까? 많은 경우에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면 열받을 일이 더 많아져요. 기도를 안 했으면 열받지 않을 것 같은데 기도를 해가지고 더 화가 나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연약합니다. 어떻게 성소에 원수 도액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액이 그 자리에 있냐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위급할 때 찾아갈 기도처가 있고 상담할 영적인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축복인가요? 축복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성전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출발이 좋았나요? 출발이 좋았잖아요. 도망을 쳤지만 어쨌든 좋은 출발이었잖아요, 그날. 하지만 놀랍게도 좋은 출발이 언제나 좋은 결과를 보장하진 않아요. 아침에 아주 기분 좋고 거룩하게 하루 시작했다 그래서 오후 내내 그 영적인 에너지가 방전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성전에서 얼마든지 다윗처럼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도액처럼 악을 도모할 수도 있어요. 저놈을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도액이 성전 밖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성소 안에서 그 악한 계획을 다윗을 보자마자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때로 성전에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려고 성전에 온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전에서 그런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건 맞지만 그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명절을 맞아 가족들이 모이고 음식을 나누고 즐거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모두가 즐겁습니까? 며칠 전 뉴스를 봤더니 60대 여자분이 70대 남편을 칼로 상해를 입혀가지고 응급실에 갔대요.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여자분이 올해까지만 추석하겠어 그랬대요.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랬겠죠? 그럼 여자가 칼을 가지고 남편을 상해를 입혔어요. 여자만 나쁩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명절을 보내요. 늘 그렇게 누군가 수고를 하고 누군가 그 수고를 당연히 여기면서 우린 가족들이 모이는 이 시간 혹은 이 자리가 기쁘기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요즘은 우리가 그러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하고 살긴 하지만 그러려고 모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본질적인 죄인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때로 거짓말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좀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끔찍한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실행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멈추고 회개하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성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야말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가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명절마다 만나는 게 아니라 우린 부족하지만 가족으로 묶어주셨으니 이 가족 함께 책임지고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기회가 오늘 같은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와 제사장을 이용하기만 하지 마시고 성소도 제사장도 가족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상황 판단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고집이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입술에 거짓 없는 사람을 찾는 구원을 베푸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홀로 아무도 없을 때 다윗이 했던 세 번째 모습은 혼자 있어도 뭘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굶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서도 뭘 먹어야 돼요. 그리고 혼자 있다고 안전하다고 하는 걸 마음껏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다윗은 두 가지를 구했어요. 첫 번째는 빵이고 두 번째는 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3절 4절에는요. 이제 당신의 수중이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든지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이 번역을 좀 매끄럽게 했지만 이 핵심은 이겁니다. 저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어요? 두 자로 뭐라 그래 이런 걸? 구걸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린 거지라고 그러죠. 거지. 구걸하는 사람이 거지잖아요. 네. 다윗이 지금 거지가 됐어요. 제사장이 먹을 것 좀 달라고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항용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분뇨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매 안식일 날 성소 안에는 떡상의 떡을 두 줄로 6개씩 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떡을 쌌잖아요. 그리고 안식일마다 그 떡을 새로운 것으로 이제 바꾼단 말이에요. 그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려낸 떡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떡덩이를 달라고 하잖아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줄 게 그거밖에 없다. 어떻게 할까요? 내용을 보면 다윗이 거의 3일을 굶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한 사흘을 그냥 정신없이 도망쳐 왔거든요. 사흘 동안 가만히 벽 보고 앉아가지고 무슨 에너지를 최대한 쓰지 않은 게 아니에요. 죽고 살기로 그냥 뭐 여기저기 산으로 들러 도망 다녔어요. 이 젊은이가. 배가 고파요, 안 고파요? 배가 고프죠.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떡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물러날 수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없습니까? 진설병밖에 없다. 매 안식일 새로 교체하고 이번 안식일에 교체하고 남았다.
남은 게 이것이다. 레위기 24장에 보면은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여호와 앞에서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어디서 먹어요? 성서 안에서만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법으로 주셨어요. 제사장만 먹을 떡을 다윗과 부하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고 그걸 또 먹었어요. 율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레위 율법을 지켰어요, 어겼어요? 어겼잖아요. 공범이 공범. 주고 먹고 달라 그러고 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1000년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이 상황을 인용하세요. 안식일날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밀 이삭 이제 타작해 먹다가 바리새인에게 보기 좋게 걸리잖아요. 왜 안식일 하지 못할 일을 하냐고 이제 질책을 하고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이제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배경은 뭐예요? 문맥은 뭐예요? 이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잘못한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적어도 당시에 제사장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언뜻 그거는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니까 혹은 성전이니까 제사장 거니까 오히려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해질 때까지 기다려. 견디림을 주실 거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먹을 걸 나눠줬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눈칫밥을 먹이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본문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 이제 1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다윗이 그날 도액을 발견했어요. 도액도 다윗을 바치면 다윗도 도액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것은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도액을 보자마자 위기감을 느끼고 혹시 여기 칼이 없냐고 묻는 거예요. 무기를 달라는 거예요. 도액이 나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다윗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 혹시 여기 무기가 될 만한 게 있냐고 물었고 제사장은 하나 있는데 뭐라고요? 네가 몇 해 전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에게 뺏은 칼이 하나 있다. 이 칼자루 원하면 가져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빵을 구걸해야 될 때가 있고요. 살다 보면 빵을 구걸해야 될 때가 있고요. 검을 부탁해야 될 때가 있어요. 빵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다윗에게는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빵이 필요한 자에게 빵을 주셨고 검이 필요한 자에게 검도 주셨어요. 그날 다윗에게 그러신 겁니다. 일단 먹여주시고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신 거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전에 블레셋 사람의 전사를 죽이는 데 사용했던 칼을 잡을 때에 다시 다윗의 용기가 회복되었다 그랬어요. 빵을 먹고는 이제 원기 회복이 됐고 칼을 붙잡고는 믿음의 용기가 용솟음쳤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칼이 어떤 칼이에요? 다윗이 칼 없이 골리앗을 이긴 그 승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칼도 없이 그 거인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가 그 칼을 붙잡고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생명도 지켜주실 거다 라는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그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아무도 곁에 없는 외롭고 허기진 밤에 다윗이 빈속으로 빵을 먹었고 맨손으로 칼을 붙잡고 무장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살리려면 사실 이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제사장인데요. 제사장이 만약에 레위기 율법에 얽매였다면 네가 제사장이냐? 내가 들어보니 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분명해 라고 말을 하면서 주고 싶지만 율법에 주지 말라고 했으니,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으니 못 주겠다고 했을 텐데, 놀랍게도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율법의 자구에 얽매이지 않았고 율법의 정신을 실천했던 거예요. 적어도 그 빵은 누가 먹는 빵입니까? 자기가 먹는 빵이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먹을 걸 준 거예요. 남이 먹을 떡을 남에게 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남의 것을 누구에게 주라고 마음껏 주인 노릇한 게 아니고 내 것을 준 거예요. 무엇이 칭찬받을 행동일까요? 내가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드러나신다면 그것은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누군가에게 간절히 필요될 때 주님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또 남의 떡 다 정리해가지고 주라고 하지는 마시고 내 것을 주는 거예요. 낙담한 다윗에게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은 다윗의 소망을 위한 최고의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빵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승리의 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다윗에게 노베 성소 같은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영하라고 하는 이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는 이제 흥미로운 글이 하나 나와요. 한 대학의 노교수 이야기입니다. 한 대학에 나이 많이 드신 교수님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랬더니 그 책이 너무 좋은 책이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책에 대한 말씀을 들려달라고 간곡히 출연 요청을 부탁했답니다. 수업으로 강연으로 매우 바빴지만 이 노 교수는 저자가 된 도리다 싶어서 그 부탁을 수락하고 방송국의 방송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을 했대요. 저자를 초청했고 저자가 30분 전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신분증을 확인하고 출입증을 교부하는 담당하는 직원이 평소처럼 어디에서 오셨어요? 라고 물었대요. 근데 이제 세상 물정 모르던 이 노 교수가 아주 꼬장꼬장하게 그 말을 듣고는 질문이 이상하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찾아왔으면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어야지 어디서 왔냐는 건 왜 물어? 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실경이 약간 벌어지니까 귀에 이어폰을 꽂은 이제 요원들 있잖아요. 경비회사 직원들 막 몰려들어서 웅성웅성하고 은근히 위압적인 분위기가 연출이 됐대요. 앉아서 질문만 하다가 입장이 바뀌어 기분이 불쾌해진 직원이 그래서 이렇게 퉁명스럽게 되받아 쳤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어디 가시는데요? 그래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노 교수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버렸대요. 그게 글의 내용이에요. 정말 가버려서 그날 이제 라디오의 자담 프로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기들이 필요해서 부르고도 그걸 잊어버리는 곳이 종종 있다. 방송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 글의 마무리 문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명절이 되면 가족과 어울리기 싫은 사람들이 있고요, 명절일수록 교회 가기가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혼자 온 사람에게 왜 혼자냐? 시험 성적 알리고 싶지 않은 학생에겐 몇 점이냐? 취업 준비 안 된 애들한테는 왜 취직 못하냐? 라는 질문은
관계를 맺고 싶은 다리를 놓는 질문이 아니라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폭탄 같은 질문이에요. 내 호기심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호기심이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것은 성전을 찾아온 그 상대의 입장을 성령의 눈으로 헤아리는 것입니다. 숨고 싶은 듯 보이면 저기 가면 목사 안 보인다고 알려주세요. 숨을 곳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말 걸지 마세요. 배고픈 이가 찾아오면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련된 서비스가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뭘 하다 밥도 못 먹었냐? 넌 밥값은 하냐? 그러고도 밥이 입에 들어가냐? 그러지 마세요. 당연히 그러지 않죠. 우리가 말을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지만 때로 우리의 태도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까지 와서 밥 먹을 자격을 우리가 시험 받는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밥 한 끼 얻어 먹겠다고 그런 굴욕을 누가 감당하고 싶겠어요? 한 번은 참겠지만 그 다음 주는 안 오겠죠.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피할 곳, 숨을 곳, 주무실 곳 없으셨지만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를 먹고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살아라. 나를 믿고 살아라. 내가 주는 평안을 마음에 품고 살아라. 주님 그렇게 매 안식일 성전에서 우리의 가정에 호소하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성전의 주인이 아니십니까? 주님께 숨으러 온 사람들을, 주님 주신 음식을 먹으러 온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핀잔을 주고 절망을 주고 괴롭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수고가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피곤하고 지쳐서 주님께 왔듯이 누군가 피곤하고 지쳐서 주님께 왔다는 것을 배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영적인 예민함으로 감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저는 친절함이 아닐까 생각해 볼 때가 많아요. 예민한 대접이죠. 어디서 왔냐는 질문 대신에 잘 오셨다는 따뜻함과 온화함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전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때로 운 나쁘게도 나를 먼저 만나서 그의 발걸음이 성전에 다시는 오지 않는다면 방송국에서 아무 생각 없이 뻣뻣하게 일하는 직원과 우리가 뭐가 다르겠어요? 이 귀한 명절 홀로 아무도 없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때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상 사람을 보기에 왁자지껄한 화목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명절을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보내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 안식을 잘 보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